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세리와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들은 말씀, 지난 주일이죠. 한번 되살려보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야만 합니까? 율법이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상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비록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영원성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율법의 절대성, 온전성, 영원성을 선언하시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순서입니다. 율법의 절대성을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의 종류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앞부분의 말씀은 반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뒷부분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반율법주의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율법주의자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두 사람을 내세우셔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계명 중 작은 계명 하나는 그냥 쉽게 어기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굉장히 중하게 가르치시고 또 자기도 몸소 지켜 행하는,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행하는 일에 모범이 되는 성경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법이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행하는 일에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경교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명백합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가상의 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경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위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강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한 삶으로 슬슬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주님의 계명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과거의 나에게는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전수받은 사도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목적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계명은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는 율법입니다.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 멍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멍에가. 이와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교훈을 받은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성결, 깨끗게 됨, 순결하게 천사처럼 깨끗하게 죄 없는 상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마법처럼 불이 막 내 안에 죄를 순식간에 거듭날 때 하시는 일이죠. 거듭날 때 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성결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성화의 끝이 아니라 성화의 시작입니다. 성결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순종과 핏뿌림이 같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핏뿌림입니다. 순종만도 아니고 핏뿌림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종이 있고 핏뿌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결은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를 때 점차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분별입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주님의 계명, 우리가 익히 알고 계속해서 배우는 그 계명을 지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거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은 것이 성령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님을 떠나서 특히 반율법주의, 이 계명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에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치명적인 도덕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재정적인 사고, 성적인 사고, 입에 담기도 힘든 추악한 일들이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그 집단 내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사모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를 율법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처럼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 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계명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의 동기와 욕망, 그걸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가 평생 끊을 수 없었던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나를 평생 붙잡고 있던 중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세력을 하나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지키려고 할 때, 그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과 핏부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율법의 절대성, 율법의 온전함, 그리고 율법의 영원함을 선언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 유튜브나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나의 안팎의 모든 영향력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전임을 아십시오. 이제 다음번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계명을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영원히 폐지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덕법은 지금도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사실상 이 오늘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원어에는 그러므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할까요? 어떻게, 어떤 면에서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되고 더 성결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여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사람들을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계속 비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례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쩡히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지금 동일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던 집을 동일하게 떠났습니다. 동일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마치 주일이 되면 대형 교회 막 차 타고 막 걸어서 사람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몰려들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을 나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바리새인과 서리도 동일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계명 준수, 동일한 종교 행위, 동일한 예배와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민중이 존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죄인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왜요? 종교적인 행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형식의 차이입니까? 형식이나 절차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서서 기도하는 것, 혹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어떤 행동의 차이였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리새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감사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 자랑하는 감사입니다. 잘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감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예배에 하나님을 높이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감사하고 예배하고 난 결과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 사모하고 자신도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 바리새인의 감사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내용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조각이라도 닮아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에게는 마음의 가난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의 현재 모습에 대한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예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 아닙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의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뽐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마음이 슬퍼지지 않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나러 온 그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평생 섬기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맞습니까?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더 나은 의는 자기 이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바 로마서 10장 16절, 16절, 26절 쭉 나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배운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케 하는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복음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하기에 종인 것입니다. 순종하기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종교적 형식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마음의 문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셈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뜻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반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각종 규칙을 정합니다. 아, 예배는 이래야 돼. 찬양의 순서는 이래야 하고. 모름지기 이런 예배라야 예배다운 예배지.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반율법주의를 강력하게 배격하십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뿐 아니라 행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는 자꾸 빠져나갑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도 배격하셨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신랄한 비판이 얼마나 많은 인용 구절을 나열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은 율법주의자의 한계를 지적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율법자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더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반율법주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율법주의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 사도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행동이다. 신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반율법주의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교회 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배울 텐데 중요한 것은 반율법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이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바리새인은 나름의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의 율법 준수는 사실상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는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모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은 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담겨 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태도요,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행동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리의 철저한 기독교적인 형식과 예배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준수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뜨거운 체험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 자체로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성결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형제 자매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반면 성경은 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고 그 우습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